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을 추수할 수 있는, 신앙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신앙의 추수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감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감사란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과 행동과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 하고 입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어디 있었나? 생각해 보면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며 주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을 간지를 접어놓고 출애굽기 23장 앞으로 쭉 가서 출애굽기 2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4절로,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 다같이 시작. 너는 무교동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브라함의 정한 때에 내가 무교동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다른 곳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6절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뿌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17절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들의 신실함을 증거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이 세 절기 때마다 여호와 앞에 1년에 3번 나아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3대 절기는 현대의 성도들도 여전히 지켜야 할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본래 구약의 수정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이는 내가 수고한 것을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 이것은 맥추절과 그 시대의 맥추절과 수장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마지막 추수가 완료되는 때에 축제를 지키던 그 시대의 농경사의 풍습인 것입니다. 한 해의 작물을 잘 자라도록 비와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공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감사의 제물로 드렸음을 우리는 신명기, 출애굽기를 지나서 신명기 16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제 성경은 287페이지. 다 같이 받들어 16절 17절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유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신대륙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예배입니다. 오분에는 25일부터 4일간인가 연휴가 겹쳐서 최대 미국에 또 큰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621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나 미국 땅에 당도한 청교도들은 척박한 개척지에서 고생하며 농사를 짓고 그 땅의 원주민인 그 인디언들과 부딪히면서 많은 희생을 당하고 또 새로운 미지의 땅에서 풍포에 적응 못해서 초창기에는 풍포병으로 많이 또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써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의 축제가 되었으며 미국 사회에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의 추석 명절처럼 흩어졌던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미국 최대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미군 부대 옆에, 부산의 미군 부대 옆에서 살아서 칠면조를 많이 얻어먹었어요. 정말 맛있는, 어릴 때 그래 제 입에는 칠면조가 그렇게 맛있다는 게 각인되었습니다. 그 칠면조를 먹으면서 그네들이 그 잔치하는 거는 저는 문화 속에서 바로 미군 부대 옆에서 살아서 그걸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7절로 돌아갑니다. 제 성경은 326페이지.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이 7절, 2장 7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무슨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있고 없고 이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물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형편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 오히려 우리의 삶의 태도의 문제이고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현실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면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한 3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6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평안하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삶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맞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았을 때 우리는 핀트도 안 맞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고 뒤죽박죽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까? 예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을 때 그 시대를 잠깐 회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음을 감사하기 축원합니다. 그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최대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고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사님이 강영수를 만난 것은 인생 최대의 실패 중에 대실패였지만 그래도 이 강영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 집사님의 인생의 최대의 성공 중에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를 만난 건 최대의 실패작이지만 그래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래도 인간사 최대의 성공 중에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두려워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면.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 상황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고 문제를 보게 되고 동서남북 다 흔들려. 믿음에 굳게 선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에 이어서 뭐랍니까?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행하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첫 번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믿음에 굳게 서는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밖에 나가지 마라. 선 밖에 금 밟지 마라. 금 밟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에서 받았다는 말은 이 받았으니라는 말은 그를 승인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의 모든 문제에 그를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초점을 그분에게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를 우리의 생의 목적과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이 해야 할 과제는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이 해야 할 과제는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금 밟으면 안 됩니다. 즉
그들의 행위들을 그의 원리에 따라 일치시키는 것이고, 모든 삶의 모든 포커스를 그의 원리에 따라 일치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그의 약속과 일치하게 사는 것입니다. 생활도 주님 말씀하신 약속과 일치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거나 우리를 그의 것이라고 수긍하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지속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롭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반드시 주 안에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반드시 그 안에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 처음 질문은 주여 누구시나이까?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물으면 그럼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두 가지 질문은 바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르다.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이다.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은 예수 안에 행하고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말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롭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행해야 믿음의 집이 든든히 지어가질 줄 믿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으려고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대목부터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시작.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신앙은 집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사회적 환경과 자기 철학의 집을 세우게 되면 환경의 바람이 불고 유혹의 손길이 찾아오면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을 거룩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야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끝으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어떡하랍니까? 어떡하라? 시작.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감사함이 삶에서 입술에서 마음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뜻은 물이 흘러 넘치듯이 감사가 가득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충만하면 감사가 삶의 모든 영역에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감사가 충만하면 감사가 삶의 모든 영역에 흘러 넘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앞으로 가서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5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끌어모으는 자석과 같아 라고 주석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끌어모으는 자석과 같아. 은혜를 끌어모으는 일리 있어요. 참 일리 있습니다. 늘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고 감사로 노래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시는 많은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감사보다 강한 바이러스는 없다고 합니다. 제일 전염이 빠른 게 감사래요. 감사하면 주변에 전염이 되는데, 내가 감사하면 주변 사람들도 자녀들에게도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식 땡큐입니다. 그네들 입에 발려서 그게 땡큐.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의 불쏘시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택배 아저씨가 띵동하게 내 창문에다가 감사합니다! 수고! 얼마나 기분 좋겠어. 막 찔러주는 그 감사가 그만큼 바이러스가 강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믿음이 굳게 서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씀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거룩한 믿음의 집을 세워갈 때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이 굳게 서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가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나열하고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믿음이 굳게 서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믿음이 굳게 서 있는 하나님 백성 사울께서 너들 다 되시어 감사함을 넘치게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은혜에 위안과 유익함을 얻는 길은 주어진 은혜에 대하여 더욱 감사하는 데 있음을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감사함을 넘치게 나타내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